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미 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세븐 챌린지로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는 중에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고린도후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는요, 이 전서와 후서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발견된 것이지 않은 것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선 고린도전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음행에 관해서 멀리할 것을 권면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그것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인데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 있을 때 쓰여진 책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테네로 배를 타고 이동했다가 거기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지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여행 지도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시아 중심 그런 전도 여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을 돌았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 안디옥 이런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시아 지역, 그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꿈에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지시하셔서 바울은 갑자기 그 선교의 라우트를 유럽으로 선회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제일 먼저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베레아를 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소동이 생겼어요. 우리 불량배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오늘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아테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사역의 기록이 많지 않아요. 아테네에서 우상을 보고 많이 분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동역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바울은 옆에 있는 고린도로 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천막을 제조하는 그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동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동역을 이루면서 사역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애착이 많이 가는 교회 중 하나죠.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가 아테네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 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섬이 아니라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상 무역이 아주 발달한 항구 도시지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구글 지도에서 아테네하고 고린도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오른쪽은 제가 지난 봄에 4월 달에 노예 때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이곳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들어서 해상 통로로 사용하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지금도 해상 무역의 중심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 큰 항구였습니다. 왼쪽에도 바다, 오른쪽에도 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인구가 당시에 20만 명이 넘는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얼만큼 사역했죠? 1년 6개월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종료하는 머리를 깎는 의식을 치르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를 잠깐 들렀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3년간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이 후서의 사이에, 즉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의 편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자, 바울이 이전에 쓴 편지로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는데 그것을 후회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이전에 쓴 편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7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보면 불의를 행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불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마음에 큰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눌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눌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환난,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tribula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tribulation은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을 설명할 때 tribula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으면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썼을까? 그 눈물의 편지는 지금 없어져서 현존하진 않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고린도 후서가 4번째 편지인데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4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유는요, 바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뭐 음란의 문제라든지 아니 우상 숭배의 문제라든지 수건 쓰는 문제라든지 뭐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 지역인 아테네하고 불과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4번이나 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요 바울과 그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의도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1절 보시면요, 1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닌데 그가 사도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나의 사도됨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의 근거는 하나님이 직접 뜻으로 나타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변명하고 간증할 때도, 그리고 그 이전에 안토니오 요새에서 사람들에게 층대에 서서 자신에 대해서 간증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방인에게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사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고 성도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바울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의 많은 편지들을 보면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언급 안 합니다. 주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보통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 고통에 대해서 아주 유일하게 참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쯤에 바울이 너무나도 지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한 부분, 연약함, 속상함, 아픔,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과 고뇌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넘친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라는 표현이 있고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한번 읽을까요? 8절과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계속되는 우리가 당한 환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심지어 8절에는 심한 고난을 당하여 목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9절에는 무엇을 받은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겪는 아픔과 그 환난, 고통과 이 고난은요, 이대로는 죽겠구나,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 죽고 싶다는 표현이 아니라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 여러분, 이 사도의 힘듦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도대체 사도는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첫 번째는 육적인 고통이죠.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 11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태장도 맞고 파선도 당하고 강도도 당했습니다.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춥고 정말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목회자인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 말이죠. 고린도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다, 거짓말장이다, 이런 바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헌금을 거두면서 헌금을 착복하려고 한다라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8장 보십시오. 8장 20절에서 22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 비방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워낙에 많은 교회인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의 진실성과 순수성을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고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헌금을 착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저 열심히 사역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매 맞고 파선당하고 굶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불신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육체적인 고생에서 마음고생까지 참으로 많은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유난히도 힘들다, 연약하다, 환난을 당한다, 이런 내용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경험하고 당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흔히 경험하는 고난들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도 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를 의심하고 오해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받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도 경험하지요. 이민 생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신분적인 어려움, 또한 차별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 등등 우리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때로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형당하는 것처럼 이대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보통의 반응은 보통 주님 왜입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로게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찬양받기에 합당한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4절 보십시오. 우리, 즉 바울과 팀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셨대요. 위로의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신이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그 위로의 힘을 얻어서 나도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5절,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마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가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6절, 우리가 환난당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서 너희가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할 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깊이고 넓이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그의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고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고 너희도 그 위로를 받아서 너희 가운데 경험하는 그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다. 그러니 9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이민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즈니스를 닫아야 했고 일하던 직장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해야 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한 육체적인 병이 들어서 불치병이 선고가 되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는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자라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또 건지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감사의 눈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번 일주일도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예배 기도할게요.